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된다. 이것이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게 성경이 정해놓은 우리 삶의 결론이거든. 한 번은 죽는 것.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 성경에 보니까 원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안 죽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아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옮겨졌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대로 죽음 없이 하늘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불빛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반드시 에녹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 우리가 우선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우리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장차 때가 되면 에녹이 올라갔던 그 나라,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차 우리는 다 에녹이 갔던 그 나라,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건 분명하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가라,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의 나라에 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우리가 이 선샤인, 이 제목같이 주제처럼 빛나는 햇살처럼 멋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자,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기 방면에서 성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물어보면 다 속으로 아멘 할 겁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 성공보다 더 우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라.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성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랑장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 틀림없죠. 어린아이 때는 유치하잖아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수준의 사람인데,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핵심 키가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다운 말을 하고 어른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유치했던 어린 시절의 것들을 버렸다. 그 말과 그만큼 성장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성장할까? 여러분, 가만히 두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원리가.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두면 나빠져요. 아름다운 정원도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금방 못쓸 정원이 됩니다.
잡초가 무성해져 버립니다. 볼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처럼 마시는 우유, 포함 그 우유도 가만히 두면 이틀 3일 만에 냄새나고 못 먹는 우유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우유에 몇 가지의 프로세스를 넣으면 끓여서 침전시켜서 이게 걸러내고 하면은 맛있는 치즈가 되는 거예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오래 둬도 괜찮은 좋은 치즈가 됩니다. 가만히 두면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꼭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두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먹어요. 아주 까탈스러운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애를 쓰고 힘을 쓰면 큰 나무 같은 거목이 돼요. 나이는 들어가는 어쩔 수 없지만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그늘 밑에 쉬고 싶어 하고 그 어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구원의 믿음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거야, 이거 중요하죠. 사람들이 부흥회를 참석하고 산에 가서 막 산기도를 하고 소나무를 뿌리를 뽑고 막 목이 쉬고 그럴 때 나름대로 은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죠. 야, 나는 구원받아서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하늘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럼 감정이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부부 싸움 한번 하고 나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한번 짜증부리고 나면은 그 느낌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새벽기도 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또다시 내가 이제 구원받아,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아서 늘 왔다 갔다 구원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느낌이나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느낌과 아무 상관없이, 내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핵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람 자체가 온전한 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믿음에 점점 성장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영원한 선샤인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빛처럼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은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은 믿음의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이 상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 때에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근데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 속에, 순간순간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조이 도우슨이라는 평범한 주부가 있어요. 이분은 로닌 커닝햄의 멘토 같은 그런 사람인데, 신학을 학고 목사가 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깊어졌냐? 이분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본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받은 이후에 나는 평범과 영원히 이별했다. 이제 이 표현이 영어적인 표현인데,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삶에 어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냐? 그가 자기 친정 엄마에게 예쁜 볼펜 한 자루를 선물을 했답니다. 엄마는 딸이 준 그 예쁜 볼펜을 늘 만작거리면서 딸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 엄마는 이제 그 볼펜을 다시 딸에게 줬어요. 얘야, 내가 이제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으니 네가 보관해라. 딸에게 줬어요. 그리고는 얼마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엄마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딸 조이 도우슨은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그 볼펜을 가슴에, 이 손에 안고 엄마를 그리워하곤 했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손때 묻은 볼펜을 가슴에 안고 엄마를 그리워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의 손때 묻은 볼펜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사무실에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다 찾았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야. 도저히 못 찾겠네.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실 거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 볼펜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요?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볼펜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다 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경우 당하면 안 물어보잖아요. 에이, 못 찾겠다. 한 개 사지 뭐, 이러든지. 근데 이 조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조이야, 화장실에 한번 가봐. 그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화장실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쫙 찾아보니까 변기 뒤에 그 볼펜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조이 도우슨은 한없는 하나님의 감격이, 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다.
볼펜 한 자루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 그분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우리의 하늘 아빠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좋은 아빠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벗이야. 벗이라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너무나 다정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벗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했다. 너무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소돔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줘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소돔으로 멸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내 벗인데 내 비밀을 다 얘기해 줘야지.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한결같이 주님과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살면서 늘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900년씩 600년씩 다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365세는 짧아요. 이 에녹의 삶이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의 일생을 요약하면 에녹,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그분, 너무 우리를 감격하는, 만족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의 목표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땅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너무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는,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나란히 동행했답니다. 자, 사람이 살고 나면, 사람이 걸어간 뒤에 삶의 발자취,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 에녹의 삶의 뒤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흔적을 남겼냐? 오늘 5절에 그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을 먼저 하나님을 옮겨갔어요.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시므로 다시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자, 뭘 남겼냐 그러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가기, 이 땅에 살 동안에 뭐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나이다. 그의 삶의 목표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흔적을 남겨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이 목표를 가졌다면 우리의 삶의 자체가 풍성하고 만족하고 내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작은 스몰 비즈니스거나 아니면 큰 기업이거나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랑주의 마음을 팝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이랑주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랑주의 마음을 팝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대박과 쪽박을 가르는 1%의 비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업이 대박 날 수도 있고 쪽박 살 수도 있는데 그걸 가르는 1%의 비밀이 뭔지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이 사업장이 기업이 대박을 나게 할까? 이런 바람, 이런 고민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장을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고급으로 팍 바꾸고 조명을 다 바꿔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대박의 비밀이 있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는 대박 가게를 만드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게를 따뜻하고 착한 마음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다. 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팔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게가 대박이 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심으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책보다도 더 먼저 성경은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근성을 마음 말고 진심을 담아서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께 하듯 한다? 주께 하듯 하고. 따라합시다. 주께 하듯.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그 다음 절에 뭐랬냐? 그렇게 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성으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차를 하나 닦아도 내 차를 닦는 심정으로 따뜻하고 착한 마음으로 가게를 리모델링하면 대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보다 우리는 성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표가 좋은 인생을 만들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하면은 좋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매일 아침에 집을 났을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이 하루를 살아야지, 이날 내가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대박의 삶입니다.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7장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목표, 이 좋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빛으로 살아야지. 이 작은 한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이 만족한 독수리처럼 청춘이 새롭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자, 오늘 5절을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한 가지.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가슴 벅찬 삶을 살게 되고, 에녹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그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목표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